오늘 본문의 60절에 제자들은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말씀이 어려웠는 알려면 6장 1절을 사건부터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 줄 도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로마에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다윗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철저히 육의 양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산으로 피하셨다가 이틀날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충격적인 설교를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4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선모독적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려워서 들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직접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에 거북하고 가혹하다는 거부감을 뜻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육적인 종교관으로는 도저히 소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영광 생명의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육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은 단순히 우리의 근육이나 뼈를 의미하는 생물학적 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인간의 모든 본성에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배부름만을 계산하였고 눈에 보이는 복, 병, 고침, 경제적 언영만을 추구했습니다. 육은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육적인 성공과 건강은 결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씀에서 물과 파도는 세상의 혼돈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자신을 도와주시며 자기 스스로 기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만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뺏기자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여전히 육적인 기대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는 결코 나를 만날 수 없다. 육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 아무런 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여기서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에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틀어놨을 때 비로소 새 영이 되었듯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영의 입을 밝히십니다. 세상의 떡은 먹고도 다시 배부르고 결코 죽지만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나 윤리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단순히 지식이 늦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인택해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영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내 존재 안에 모셔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앞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육적으로 해석하여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즉 내 말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우리를 영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64절과 65절에서 우리는 매우 엄숙하고도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 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명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어렵도다 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떠나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들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 최대의 기적이자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처럼 육의 음식을 의지합니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처럼 나를 의지하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의 떡을 가져오라고 유혹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야 생명이 보존될 것 같고 세상에 경세가 있어야 안전할 것 같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유익하다. 오직 나 예수의 영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육적인 소유에 있지 않고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내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소서라는 기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의 실제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결핍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개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니 예수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주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